구약 성경 에스라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버려두지 않으심, 따라할까요? 버려두지 않으심, 버려두지 않으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마지막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다, 이젠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신 민족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둔 자들,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주셨어요. 귀환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상황 중에서도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단코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 망가지도록, 쓰러지도록, 버림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주님의 손으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도 어떤 상황에 내가 있을지라도, 어디까지 내가 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결단코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이 귀한 공동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학자였어요. 근데 그가 돌아올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특별한 사람들을 내가 양육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기대감입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두텁고 충성된 성도들만 모아놓은 공동체를 양육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마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할 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이름을 보는데 제자 훈련 접수를 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갑자기 주의 종의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야,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성도님이 이번에 접수했네. 제자 훈련에, 성경 공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 이름 되길 축복합니다. 때로 어떤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름도 가끔씩, 이 중에 없겠지만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만 하면 이 성실한 사람, 이 신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양육한다는 건 굉장히 큰 기쁨이고 때로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귀환한 공동체를 내가 말씀으로 양육한다, 그것은 에스라에겐 굉장히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에스라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귀환한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보니까 어떤 현실 가운데 있냐면 그 땅에 와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에스라의 모든 기대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멸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다시 세우시사 이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소망을 이루리라 씨앗처럼 세운 공동체가 1차 귀한 공동체인데 그들마저도 조상들의 죄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 마음 그대로 에스라의 마음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탄식하면서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역사하시는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몇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먼저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고된 곤욕을 당하고 신앙을 표현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았는데 세상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침공하고 나서 점령하고 나더니 고레스가 발표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포로들, 모든 속국들, 너희는 종교의 자유를 준다. 이전까지 종교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다니엘서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려고 해도 붙잡혀가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이었고 아픔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그때 종교의 자유를 준다, 그리고 종교 활동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 활동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마음껏 교회 와서 종교 활동, 예배 활동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죠. 이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준이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도 그래서 종교 활동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할 수 있게 해줘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종교 활동 제한하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일으켜서 성벽 재건과 그들의 신앙 재건, 영적 재건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할 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야,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봐. 저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절하고 있다. 하나님 대노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그들을 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우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버림받을 죄를 짓고도 그들은 버려두지 않으심을 당하고 건짐을 얻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없었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스라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에스라의 통회하는 기도가 없었다면 귀환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또 한 번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셨다고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돌아설 수 있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건져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버려두지 않고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저밖에 없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야 엘리야, 착각하지 마. 너밖에 없다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의인 7,000명을 일으켰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워 역사하셨다는 거죠. 비록 피조물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람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양대가 막 뒤집어져요.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그냥 눈물 범벅이 돼서 그렇게 찬양하고 순교자의 각오가 눈빛에서 초롱초롱. 너무 큰 부담을 줬나요? 순교자? 그러면서 찬양대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 진금철 지휘자님 너무 열심히 해주시지만 그때 만났던 지휘자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정말 찬양 한 곡을 드리기 위해서 대원들을 데리고 40분 이상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애쓰느라 최선을 다하고 그 찬양을 집에서 계속 묵상하게 해요. 묵상한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다 얘기하게 해요. 그렇게 하느라 대원들이 집에 가서 이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가사를 묵상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면 악보 안 보고 찬양을 해요.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찬양대에 많은 부담을 드리네. 그런데 그 찬양대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찬양대가 찬양하려고 딱 섰을 때는요,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지휘자의 손끝만 쳐다보고 지휘자가 나눴던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울리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요.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향연이 펼쳐지더라고요. 지휘자님에게도 부담을 드렸네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찬양대가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대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누구? 그 지휘자 한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는 찬양대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에 변화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난 선교사 될래, 엄마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는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는 역사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정말 사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돌아갔더니 그 다음 주에 태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정식 사역할 때가 2001년도였어요. 첫 발령지가 순복음 강북교회 청년부였는데, 제가 발령받기 전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순복음 강북교회 청년들에게 보니까 또 다른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또 다른 부흥.
그 부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세요. 두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주는교회 있죠. 한기선이라고 하는 한 청년과 그의 친구였던 권영보라고 하는 청년, 이 75년생 동기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월요일 저녁마다 마치 저 안에 있는 유아 동반실과 같은 그런 방에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청년부가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몇 사람씩 늘어나다가 이제 5명, 10명, 많게는 그 이상도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마다.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냐면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기도한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들의 기도가 이제 실제화가 될 수 있도록 동역하기 위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이 앞에 있는 저라고 하는 사람이죠. 제가 거기 3년 만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청년들이 월요일날 모여서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한다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한 번 좀 관심 가져주고 한 번 좀 와봐달라고. 근데 주의 종들은 월요일날 유일하게 쉬는 날이거든요. 꼭 월요일날 기도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2달쯤 됐을 때요, 그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뜨겁더라. 기도에 참석했더니 그들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회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무엇을 기도하니? 그랬더니 청년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교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루 만에 응답 주셨어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선교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하나님, 저들이 선교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 끝나고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선교 시작해.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응답 받으면서도 놀랐어요. 이거 응답 맞아? 너무 쉬워서. 여러분, 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선교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 선교하고 싶어? 선교해. 시작해. 근데 어느 누구도 그 3년 동안에 선교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지, 선교 시작하자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청년들과 설교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청년들이여, 우리 단기 선교 갑시다.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은 감동 없지만 그대로 막 소리 지르고 아우성이면서 와, 우리 단기 선교 간다, 그럼 선교를 시작한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때의 광경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요, 2월 달에 첫 번째 겨울에 단기 선교팀이 파송이 됐는데, 첫 번째 김세윤이라고 하는 청년을 필두로 해서 21명의 청년들이 일본 오사카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눈이 오는데 눈을 맞으면서 신사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일본 땅을 위해서 800만의 우상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1개 팀이 파송됐는데, 그 다음에 3개 팀이 파송되고, 그 다음에 5개 팀이 파송되고, 제일 많이 갔을 때가 7개 팀까지 파송이 됐어요. 그 가운데 인원이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가장 많이 선교에 참여했던 여름에 107명이 서서 파송받으면서 7개 나라로 파송돼 나가는 그 광경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갈 때 250명이었던 청년 예배 출석이 3년쯤 지났을 때 450명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일으키신다고요? 사람을 일으키신다고요. 저를 통해 된 게 아니라 그 2명의 까까머리 총각들 둘이가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부흥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까? 내일 월요일이에요. 저쪽에 와서 기도하세요. 여선교회, 우리 구역에, 공동체에, 교회, 학교에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교회 나와서 작정해서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시라고요.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때 사람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때 두 번째 단계는 회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저와 우리 모두의 죄악이 많아서.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악을.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심하고 우리의 죄가,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구절만 잘라서 보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죄악 가운데 무너진 것 같아요. 아, 에스라가 함께 죄를 졌구나, 그래서 함께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가 지금 이 9장에서 회개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온 지도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악을 그 가운데서 함께 지을 만한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본문에서 보면 9장에서만 우리의 죄악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면 27번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스라가 위대한 지도자여서 민족을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민족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금식하면서 에스라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에스라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요,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우리도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회를 소집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결과가 뭘까요? 자, 회개의 결과 요한일서 1장 9절로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면 한마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깨끗히 된다. 회개하면 성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깨끗한 곳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깨끗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하는 역사, 회개의 결과는 깨끗함으로 끝나지 않고 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큰 소리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하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은혜다. 다시 한번, 회개가 은혜다.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증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할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회개하지 않는 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일으키셨을까요? 회개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브라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브라질, 우리나라는 좀 괜찮아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뭘 하지 마라 해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물론 교회들이 나름대로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 전면 차단이에요. 정부에서 완전히 문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모이지도 못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김선자 선교사님 코트디부아르에도 아이들을 절대 못 모이게끔 법적으로 규제가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자유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브라질도 교회 문은 완전히 걸어 잠그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사진 보다가, 기사 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 성도들이 우리는 교회에 모이면 안 된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소파에 기대서 편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브라질에 있는 성도들, 유럽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갔냐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 앞마당 가서 거기 엎드려서 교회를 향해서 손 들고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는 없지만 유럽 곳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사진을 보니까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손 들고 전부 다 기도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그 기차역 광장에서 몇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무릎 꿇고 이 도시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증거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볼 때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를 회개하게 만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유익한 약이 되었구나. 코로나19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로나19가 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 회개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배려요, 섭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 회개가 필요한 말세 주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어쩌면, 잘 들으세요, 어쩌면이라고 했지 제가 반드시라고 하진 않았어요. 어쩌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그것이 많은 선교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의 똑같은 이야기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게으르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치와 논리로 핑계대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뭐잖아,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나 사는 것만 급급해서 거기에다 열정 쏟고 살아간다면 그는 불쌍한 자. 우리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인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는지 알아요?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는 떨어졌다, 그는 나태해졌다, 그는 게을러졌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껍질만 남은 존재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 또한 그렇게 은혜의 촛대를 옮겨버리리라고 하는, 구원이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에서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실 때 세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회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성경을 보니까요, 많은 무리가 모였대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리가, 그냥 성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광경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엇이 일어났다, 무엇이 일어났다고 할까요? 양만을 본다면, 그냥 부피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든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그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 부흥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재유행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꺼져가고 있던 불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다.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을 내보냅니다.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눈을 주님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과 함께 이전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눈을 돌리는 것, 가치를 돌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라고요. 그 부흥이 주는 교회 안에, 한강 신도시 가운데,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흥케 하시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버려두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소생을 주셨다고. 결과적으로 소생에까지, 부흥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졌다는 거죠. 버려두지 않으시고.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눈을 밝히셨대요. 이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영안이 열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면 깨달아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깨달아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깨달아져요. 나의 죄악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면 그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요. 에스라 10장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삶을 결단하고 삶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회를 열고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진정한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죄악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또 사랑하시는 영원한 긍휼, 영원한 성실, 그 헤세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다시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신 역사,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소생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버려두지 않으심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일 수도 있지만 힘드십니까? 사는 게 힘드신 분들 계신가요? 외롭다.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들 계세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좀 버겁고 힘들고,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오늘 그 자리 가운데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 세울 것이다. 일으켜 줄 것이다. 다시금 뜨거운 믿음의 전성기로, 그 부흥의 때로 너를 돌이켜 세워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힘듦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 가정에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저여도 괜찮고 남편이어도 괜찮고 아내여도 괜찮고 자녀여도 괜찮으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에스라처럼 끌어안고 엎드려 눈물로 통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회개를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는 소생의 그 부흥을 저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 마지막 때 삼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주님은 선지자와 같은, 리더와 같은, 때로는 동역자들 가운데 사람을 일으켜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일으켜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그 에스라를 통해 일어난 역사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손 들고 부흥을 소망하면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서. 한 번 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